2016년 슈퍼스타 K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탑4로 선정된 박혜원 자매. 19살 어린 나이에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사실 박혜원 자매의 실력은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먼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가수의 꿈을 펼치기까지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은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힘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다른 깊이감이 느껴지는 박혜원 자매의 노래.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 정아 씨가 좀 이른 나이에 데뷔하셨죠? 네,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 데뷔했었죠. 17살 때? 네. 이렇게 일찍 데뷔하시면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요즘 특히 이렇게 보면 이른 나이에 데뷔하는 친구들이 각 분야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조금 그런 비슷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어린 나이에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얼마나 좀 외로운 마음들이 클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좀 스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죠.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정아 씨의 그런 바람대로 네. 정말로 그렇게 실천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이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네. 자기 실력으로 인정을 받은 분이거든요. 네. 2016년도에 슈퍼스타 K 준결승 진출한 분입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016년 슈퍼스타 K 준결승 광고. 뒤에 소개했습니다. 네. 예, 박혜원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요즘 이제 좀 많아졌는데 네. 그래도 노래를 좀 한다는 분들은 다 나오잖아요. 네. 우리 혜원 자매는 어떻게 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처음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죠? 큰 계기가 없었다면 아마 도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처음 연락을 받았었는데 고3 때? 네, 그때 제가 그 전에 제가 어렵사리 들어간 예고 생활을 하면서 네. 그 가수의 꿈을 너무나도 이루고 싶어서 네. 1학년 때부터 쭉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많은 오디션을 봤었는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뭔가 항상 뭔가 비참하고 그렇죠. 뭔가 어둡고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되게 강했었는데 몇 번 정도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한 50번 세고 제가 안 셌어요. 쉬운 번까지 셌는데 네. 그럼 100번도 넘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다 계속 낙방을 한 거예요? 네. 왜 이 인재를 안 알아본 그러니까요. 거예요? 다 인연이 안 됐던지 네. 그랬구나. 다 떨어지고 뭔가 떨어질 때마다 뭔가 너무 속상하고 비참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목표를 대학에다 둘까라고 생각해서 딱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에 집중을 더 많이 하자.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게 이렇게 좋아하시진 않았었는데 대학으로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속 오디션 보러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네, 말고 네. 대학으로 너가 실력을 입증해봐 뭐 이렇게. 그렇지. 네, 정말 너가 노래를 하고 싶다면 너가 대학을 이렇게 딱 3개를 알려주셨어요. 서울예대, 뭐 한양대, 동덕여대. 이 3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큰 소리를 쳤거든요. 네. 내가 수시에 반드시 들어가고 만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 여름방학 네. 되니까 슬슬 쫄리고 막 이게 막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지.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여름방학 때 끝날 때 작가님께서 슈퍼스타 K 작가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노래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노래하는 영상을 보시고 네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엄마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어차피 떨어질 거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겠다. 네. 저는 이렇게 엄마와의 약속도 있고 그때마다 이제 거절하는 것도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해봐야겠다.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일찍 도착해서 핸드폰 조례 시간에 이제 핸드폰 내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핸드폰을 붙잡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네. 학교 끝나고 한 번만 더 연락이 와 있게 해달라고. 네. 그럼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가겠다고. 네. 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고, 솔직히 이런 조건을 거는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기도는 올바르지 않다고도 배웠고, 그래서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꼭 내가 알려달라고. 하나님이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학교 끝나고 핸드폰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켰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문자 부재중이 네. 오셨어요. 네.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주실 수 없냐고. 네. 제가 그때 다시 전화드려서 그때 그렇게 너무 매몰차게 거절했던 게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던 것 같고 한 번 더 도전해 보고 싶다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게 슈퍼스타 K에서 야. 얼굴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네. 정말 한 번 하면 우리가 못 볼 뻔했는 그때 네. 문자가 안 왔으면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그래서 그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탑10 결정전 무대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그때 왜 이렇게 많이 우셨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어. 네. 저도 아직 이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기억이 생생하고 막 이제 그때 영상만 봐도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이제 친구들이 보여주는데 네. 그때 이렇게 봐도 막 울컥울컥 울컥울컥해요. 하는 네. 게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심사위원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큰 동생이랑 떨어져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동생은 이제 시골에 할머니 쪽에 이제 맡겨졌는데 좀 떨어져 있구나. 네.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언제나 제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1순위지만 2순위, 3순위는 저희 정말 가족. 그렇지. 네, 제가 힘을 낼 수 있고 삶의 원동력은 정말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생들을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힘들게 일하시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힘내서 노래 부를 수 있었고 네. 인정해 주시지도 않아도 제가 언젠간 꼭 반드시 보여주고 말리라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동생 얘기를 꺼내시니까 네. 마음이 이렇게 좀 그렇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감정 조절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라운드 딱 시작할 때 눈 감고 딱 부르는데 첫 소절이 이제 어느 날 시작됐죠라는 네. 가사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처음 받아서 그 노래를 처음 받아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3년 동안 쭉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온전히 내가 간증으로 흘려보내야지라는 마음이 온전히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기도 네. 하고 사성이 적기도 하고. 네, 너무 이제 그 익숙함에 속아서 네. 내가 정말 전달해야 될 거를 전달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네. 다시 그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그 느낌을 다시 새롭게 떠오르게 하셔서 그 3분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에 복받쳐서 간신히 이끌어가는데 마지막에 제가 엔딩을 또 멋있게 준비했는데 엔딩에서 울어버려가지고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내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네. 스쳐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또 네. 그게 노래에 고스란히 담겼을 거고. 그래. 그냥 보는 사람들은 되게 왜 울지라는 생각도 이 중요한 있었겠지만 대회. 있었겠지만 그 진심이 아마 느껴져서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혜원 씨가 대중적인 오디션에 이렇게 참가를 해서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이전에 더 특별한 오디션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네. 그런 자매거든요. 이 대중 슈퍼스타 K 이 오디션 참석하기 전에 네. 더 의미 있는 오디션에 참석을 했죠. 네. 어떤 오디션이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네. 교장선생님께서 아 이거 너가 나가면 너무너무 괜찮고 좋을 것 같아 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그때 자신이 없어서 팀으로. 제가 혼자 나가도 될까요? 라는 이제 마음으로 아 뭔가 더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랑 함께 나가면 이게 또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학교 찬양팀 하고 같이. 네, 학교 찬양팀이랑 같이 해서 꾸려가지고 이름이 나왔었어요. 뭐였죠? 팀 그때 이름이? 이제 투엘림인데 투엘림. 네 학교 그 목사님이 계세요 학교에 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 이름을 부탁드렸더니 팀 이름 부탁드렸더니 투엘림이 어떻겠냐 그래서 네. 엘림으로 가는 네. 그래서 TO 엘림이 어떻겠냐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생각나셨다고 해서 그렇구나. 네. 고등학교 때 CBS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또 학교에 목사님이 또 계시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네. 언제부터 신앙을 좀 갖게 되신 건지. 제가 친구 따라서 네. 교회를 참 많이 갔는데 그냥 친구랑 시간 보내려고 이렇게 네.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왜 그렇게 주말이 무료하고 정말 지루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려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걔네들은 다 이제 교회에 나간다고 못 논다고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그럼 나도 껴줘 하면서 이제 갔던 그 교회가 항상 이제 일상이 돼버렸었어요. 네. 따라갔던 그 교회가.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믿음이 생겨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이제 예고를 추천해 줬는데 이제 막 친구들 사이에서는 연예인 학교라고 뭐 소문이 그렇죠. 네, 예고는 났었어요. 뭐, 네. 그래서 야 연예인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 그때 막 손살을 쳤는데 제가 어떤 용기가 갑자기 생겨났는지 모르게 아 그래 떨어지더라도 이게 혹시나 경험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이제 엄마 몰래 넣었는데 네. 넣었는데 돈 때문에 원서비 때문에 네. 엄마한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혼날까봐 걱정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예상외로 학교까지 바쁜 일을 이제 중간에 학교까지 와주셔가지고 네. 원서비를 내주시고 가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그러시면서 어이구 잘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엄마는 좀 돈은 이렇게, 내주시면서 노래하는 것보다는 네. 은근히 일반 학교를 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좀 있었구나 네, 엄마가. 네. 왜냐면 이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형편이라서 엄마한테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이제 표현을 잘 못하세요. 무뚝뚝하시고 네. 표현 잘 못하시는데 아유 떨어지더라도 확실히 잘하고 떨어지고 이 기회를 이 5만 원을 귀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셨는데 그 얘기는 꼭 붙으란 얘기거든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심 엄마도.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어떤 동기부여? 내가 열심히 그래. 해야겠다. 경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 네. 기회를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악 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학교 끝나면 바로 이제 학교 연습실에 달려가가지고 네. 막차 시간대까지 막 연습하고 이랬던 네. 기억이 나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학교가 붙어버렸는데 네. 사정이 안 돼서 이게 입학금이 안 된 거예요? 네 입학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비싸거든요. 네. 그 예고는 이제 그렇군요. 예, 비싸다 네. 보니 너무- 학비도 비싸고. 네. 예. 학비도 비싸고 등록금도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학교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너무너무 좋았는데 마냥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게 합격했다고 엄마한테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이미 친구들한테는 다 소문이 나서 야 너 그럼 너 그 연예인 학교 가는 거야? 노란 교복 입는 거야? 약간 이렇게 막 친구들이 막 야 너 너무 잘 됐다 이런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 줬는데 내가 만약에 안 가면 난 뭐가 되는 거지 싶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이런 돈 신경 쓰느라 엄마 신경 쓰느라 이런 형편 걱정하느라 되게 막 이렇게 걱정이 고민거리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엄마랑 상의를 해서 이제 학교를 포기하겠다라는 결론을 지었는데 네. 제가 그날
그 주에 이제 교회를 그 주였을 거예요. 그 네. 교회를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왜 그날 교회를 가기 싫었는데 발걸음은 교회로 가고 있었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끄셨죠. 네, 청년부 예배당을 탁 여는 순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그 가사가 그냥 맨날 이제 여는 찬양이었거든요. 네. 예배를 여는 찬양이었는데 맨날 듣던 찬양인데 그때는 신앙도 없어서 예배 그 찬양을 듣고 예배 말씀을 듣고 우는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왜 울지? 이러면서 이 세상에 좋은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울까? 누나 정말 막 창피해 막 이랬었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 찬양을 듣고 몸이 막 뭔가 녹아내리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나 왜 울지 막 눈물을 닦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아니야 한번 다 울어보자. 내가 집에서 못 울으니까 여기서라도 울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뭐 있든 없든 계시든 안 계시든 뭐 나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창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차피 기도하니까 뭐 기도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한번 기도해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 근데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모르겠다. 아무 말이라도 해보자 해서 저기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계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네. 학교 좀 보내달라고. 학교 좀 보내주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저 이 학교 너무 가고 싶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안다면 내가 얼만큼 노력했고 이 학교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아시지 않았느냐고. 근데 왜 이렇게 붙었는데 내가 슬프게 내 손으로 떠내보내야 하냐고. 나 좀 이것 좀 해달라고.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러면서 이제 네. 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네. 조건을 걸면서 네.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엄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 너무 이제 미안하고 또 기특해서 이제 돈을 구하셨다고. 어렵게 등록금을. 일단은 그게 엄마야. 등록은 해보자고. 그럼요. 네. 등록은 하고 보자고. 나머지는 이제 장학금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든지 너가 이렇게 가고 싶어 했고 이런 좋은 결과를 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등록금 마련을 하고 학교에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그러고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떨떠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막 그때는 이제 뭐 기분이 좋고 하니까 네. 뭔가 내가 분간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이거 우연의 일치인데 괜히 그런 걸 수도 있어. 이거 엄마가 해준 건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등록비를 하나 해결하니까 교복이 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얼마나 비싸 그런 게. 그렇죠. 이 등록금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또 필요한 네.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아유. 제가 이제 엄마한테 또 이제 철없이 또 이제 나 빨리 교복해야 돼. 교복해야 된다고 제청을 했는데 이제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꽤 지체될 수 있다고 엄마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괜히 또 빨리 입어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이제 재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오늘 교복을 딱 해주신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오늘 너무 제멋대로잖아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씩 웃으실 것 같아. 오늘 제 교복을 딱 해주신다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으로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딱 믿겠다고 저 한입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두말하지 않겠다고 딱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들어오시면서 네. 교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재촉할 때는 그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기도를 딱 하니까 그날 이제 저녁에 아빠가 교복을 사오신 게 뭐 이제 친구들은 들었을 때 뭐 이제 그것도 우연의 일치 아니냐 하는데 어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지켜주시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은 오로지 나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믿음이 크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남들에겐 별거 아니지만 나한테는 너무 그럼요. 중요하고 정말 그 소중한 순간이 것들. 네. 굉장히 신중했는데 내가 어쨌든 그 푸념식으로 했던 기도인데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네. 그렇죠. 인도하신 걸 보면서
이 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렇죠. 너무 분명한 신앙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나이 때 가장 큰 고민이었던 학교. 그럼요. 그리고 또 뭐 교복들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나한테 너무 간절했던 건데 네. 그걸 그렇죠. 들어주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기 중간중간에 계속 좀 집안 좀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혜원 씨 말고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엄마, 아빠, 이제 큰 동생 이렇게 그렇게 같이 계시고. 근데 동생이랑 좀 떨어져 사시는 게 집안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신 거예요. 큰 동생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맡기게 됐는데 그랬구나. 이게 자세한 상황은 이제 어른들께서는 걱정할까봐 어렸을 때부터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너가 큰 딸이니까 이제 잘 엄마가 하는 대로 엄마가 없으면 너가 이제 큰 동생이 엄마다, 두영이 엄마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엄마의 말씀만 듣고 자랐는데 형편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아기 때는 이제 부모님 맞벌이시다 보니까 제가 동생을 이제 아기가 아기를 이제 돌보고 약간 이런 이런 몇 살 거였는데 터울이세요? 4살 터울. 그래서 좀 성숙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혜원 생각하고 씨가 말하는 목소리는 게, 굉장히 애끼고 외모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계속 느끼는 건 어떻게 저렇게 깊을 수 있을까? 엄마를 맞아요. 배려하고 네, 맞아요. 걱정하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뭐 단순히 효녀가 아니라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런 그렇죠.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네, 뭐 가치를 좀 아는구나. 무엇보다 또 동생이랑 또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신 것 그래요. 같아요. 동생을 생각할 때 좀 언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세요? 물론 이제 키운 건 엄마가 다 이제 저희 둘을 키우셨지만 그냥 저도 아이고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저도 뭔가 엄마를 닮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데 동생한테는 특히 이제 둘이 이제 좀 커가지고 또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끼고 살았는데 그렇죠. 남자 네, 이제 또 떨어져 있는 시간도 오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크면서 말수가 좀 적어졌고 근데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제 동생이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게 다른 친구들 동생들 절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누나를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착한 동생이 없거든요. 네. 큰 동생이 이제 시골에 갔다가 이제 방학 되면 잠시 올라와서 네, 지내요. 같이. 그러다 다시 이제 학교 갈 때는 이제 내려가서 지냈는데 이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밥을 하는데 그러니까 쌀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무심코 이제 쌀 떨어졌네. 그래서 라면 끓여 먹을까? 그래서 오랜만에 라면 끓여 먹을까 했는데 이제 큰 동생이 이제 키도 크고 이제 등치가 이제 좀 살집이 또 있고 네. 얘는 이게 좀 그쵸. 성장기라서 이제 그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 제 동생한테는 내가 다시 시골에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내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와가지고 계속 밥만 먹고 할 것도 없고 계속 집에만 빈둥거리는 것 같다. 나 때문인 것 같다. 이런 나 말도 때문에 쌀이 없는 것 네. 같아. 내가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떨어지는 줄 알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귀엽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방에서 혼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네. 아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동생도 굉장히 착한 동생이네. 네, 그리고 마음이. 요 남매가 정말 애틋한. 그게 서로 고생도 했고 뭐 이게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각자의 공통 분모가 있어서 말 그대로 동생도 동생이지만 누나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네, 거고 맞아요. 또 우리 누나도 동생을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표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방송이니까 오늘 표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동생한테 한번 왜냐하면 굉장히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굉장히 자기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두 형이요. 두 형이. 네. 두 형이 한번 불러보세요. 계속 계속 눈물 나는데. 두 형아.
누나가 많이 버겁고 힘들 때도 많았을 텐데 이해해주고 누나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혼자 시골에 내려가 있으면 너무 외로울 텐데 싫은 티 안 내고 불만 없이 너무나도 잘 커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언제나 누나는 너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야. 너가 앞으로도 하고 싶은 꿈 다 이뤘으면 좋겠고 누나보다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누나랑 두영이랑 정말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두영아. 네. 우리 모두를 또 이렇게 눈물 바다로. 두영이는 정말 행복한. 그러게요. 동생이고 맞아요. 또 그런 동생을 둔 누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 우리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애틋한 마음들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두 남매 또 이 귀한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특별한 선물을 앞으로 많이 주시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제 혜원 양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너무너무 잘 돼가고 있고 또 아직도 훈련 중에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는 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갔어요. 엄마가 말하던 세 대학 중에 하나. 네. 동덕여대. 축하해요. 너무너무 네. 잘 됐는데 네. 이 대학을 가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간증이라고 들었어요. 네. 오디션 볼 때 대학을 같이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네, 오디션을 제일에 받았던 거 자체가 고3 여름방학 때였어서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던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한테 큰 소리 쳐놓은 게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 방송이란 게 너무 어렵고 그렇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이걸 하면서 대학까지 신경 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올상 예배 가가지고 정말 이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도 대학 입시 시험이랑 겹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방송이 따다다다닥 많은데도 시험 때면 이렇게 항상 비워져 있거나 아니면 시험이 끝나고 촬영에 들어가도 되는 시간이거나 그러니까 되게 바빴지만 그나마 너무 다행이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촬영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지는 않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예대, 한양대, 동덕여대 이렇게 시험을 3개 봤는데 이제 서울예대는 아쉽게 떨어졌고 한양대는 1차가 붙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1차 합격일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새벽 1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1시에 야 결과 땄어 그래가지고 무슨 1시에 새벽에 결과가 나오냐고 그래서 야 봐봐 이러면서 결과 지금 다 났어 애들 다 막 기절초풍이라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합격을 보는 순간 제가 막 저절로 그 새벽에 울면서 기도를 했죠. 정말 이 1차 합격도 저는 기대도 안 했다고 오히려 저보다 더 간절하게 이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준비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1차에 합격을 할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 과분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같이 인도해 주세요 하고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가 새벽 기도를 그날 가야 돼서 오늘 새벽 기도 가야 하니까 꼭 깨워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4시 차를 타야 되는데 3시 50분에 깨워주세요. 저절로 이제 눈이 이렇게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나는 하나님 응답을 참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날 일어나기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동덕여대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지? 내가 대학을 진짜 가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야. 그래서 또 괜히 얘기를 어디서 막 했다가는 설레발 치다가 또 떨어지면 또 민망하니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자 생각하고 이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친구도 믿음이 너무 좋은 친구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대해 보라고 어쩌면 이게 기도응답이 아닐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 여대라서 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여자들만 있고 이래서 헌금을 할 때도 여대는 싫어요. 한양대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웃기셨던지 한양대는 탁 떨어뜨리시고 동덕여대만 딱 꿈대로 됐네. 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때 그 꿈 기억나냐고 그 꿈대로 된 것 같다고. 그러게요.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친구는 네. 나는 꿈 얘기 들으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러고 혼자는 할렐루야 아멘이네 이러면서 친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들, 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렇게 좋아했던 모습을 보고 꿈에서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러게요.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 정말. 혜원 양을 너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정말 이렇게 조금 많은 우리 질투 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만약에 혜원 양이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죠?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빛과도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힘든 것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분명히 정말 엄청난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또 참아내야 할 것들이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인내해야 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배려해야만 했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런 어두운 상황이 있었을 때 저한테 한쪽에 빛이었거든요. 제가 그 빛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내가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냥 어두움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냥 내 인격이 따라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격이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예민하고 너무나도 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렇죠.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그럼요. 근데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시는, 혜원 씨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존감 낮았던 그 중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많이 힘든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힘들 때 나에게 좀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이제 학교도 해주시고 교복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앞길이 안 보이는 이 막막한 현실에 제가 철야 기도 나가서 저 노래를 그만두겠습니다. 네. 이 학교를 관두고 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어차피 내 믿음만 내 중심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좀 무섭다. 대단한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근데 제 생각은 이렇게 노래를 시켜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현실이 막막하고 너무 힘들다고. 내가 중심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노래를 그만둬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더니 뜨자마자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똑같이 한 번 더 그렇게 노래 그만둘래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이렇게 다 놓고 싶어서 또 한 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혼내시고 절 좀 미워하시고 그럴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을 신기하게 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또 잊었구나. 내가 또 어겼구나. 그치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셨구나. 내가 못 들은 거구나. 또 말씀해 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믿음을 이제 지켰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혜원 양을 들으면서 나이는 20살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혜원 양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내 감정대로 끌려가는 인생, 그렇죠. 누구의 네.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됐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자유한 인생이 됐다라는 그 고백, 그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정말 멋진 그렇죠. 노래하는 최고의 맞아요. 아티스트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깊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잘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최고의 보컬을 우리가 그냥 보내드릴 수는 그렇죠. 없고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죠. 여기서 찬양 한 곡을 네.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떤 찬양 한 곡만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CBS에 왔으니까 네. 제가 슈스케 오디션 보기 전에 CBS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오디션에서 또 좋은 성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예선곡으로 불렀던 노래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을 잘 아는 네. 찬양이죠. 우리 네. CBS의 뮤직 페스티벌에서 불렀던 네. 그 노래. 네. 본인에게 더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 노래. 네. 너무나 좋은 찬양인데 그 찬양 좀 부탁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제가 그렇게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지만 제가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면 또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막상 이걸 마주하면 긴장한다기보다는 싸워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온전히 그 힘듦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힘듦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어떠한 힘든 일이나 어떠한 고민거리들이 있을 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내가 조금 아까 실수한 것 같아. 그 삼촌 팬은 맞는데 이모 팬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남아. 아유, 이모죠. 언니 팬의 입장에서 이모죠. 네. 언니로서 동생에게 한마디 축복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를 마무리해 주신다면. 아니 근데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특히나 예술을 하는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들이실 것 같고 이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 지금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또 새롭게 와서의 많은 기도 동역자분들이 그럼.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또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정말 주셨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라라고 네.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언니의 따뜻한 이 사랑 같은 거 간직하고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혜원자매님이 불러주실 그 찬양 가사처럼 네. 정말 나의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베개에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의 아름다움을 안다라는 그쵸. 어느 작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좀 어려운 순간을 경험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혜원 자매에게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혜원 자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또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우리 혜원 자매의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